오늘 몇 번째인가요? 오늘 12번째? 네, 12번째 라메드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인데요. 오늘 히브리 알파벳 중에 라메드 12번째.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보자면 알레프, 벳,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헷, 텟, 유드, 카프, 오늘 라메드. 그래서 12번째 히브리 알파벳인데요. 숫자로는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 말은. 그래서 유드가 10이고요. 카프가 20이에요. 20. 그래서 라메드가 값은 숫자 값은 30입니다. 그것은 뭐 숫자 값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라메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에서 왔습니다. 생긴 게.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이 이제 험한 곳에 뭐 구덩이에 빠졌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우산 모양으로 손잡이 모양으로 목자의 지팡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라 그랬잖아요. 이 모양은 목자의 지팡이에서 왔고요. 라메드, 이게 이제 알파벳을 부를 이게 이름이 라메드인데 라메드의 뜻은 가르치다예요. 라메드. 가르치다 또는 배우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 모양에서 왔고, 그래서 뜻은 의미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의미가 있고요. 권세 또는 통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숀 혀거든요. 맨 끝에 나오는 글자가 눈이에요. 눈.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눈. 이건 바브라 그랬죠. 이거는 쉰 라메드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 뭐죠? 바브는 연결이라고 그랬죠. 못 연결. 그래서 이게 눈은 생명의 뜻입니다. 생사가 뭐죠? 생사의 권세, 살고 죽는 권세가 혀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숀 히브리 말로 혀입니다. 혀. 레브 마음이요. 레브. 우리가 배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아브 라메드. 그래서 라메드가 단어의 앞에 붙잖아요. 그럼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전치사가 되거든요. 앞에 붙으면. 그래서 이제 멜렉은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멜렉, 왕 앞에 라메드가 붙으면 르멜렉, 그렇게 되면 왕에게, 왕을 위하여 이렇게 전치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89절, 119편, 시편 89절부터 96절까지는 이제 전치사가 많이 나와요. 라메드가 앞에, 단어의 앞에 붙어서 전치사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첫 번째 시작하는 히브리 말은 레올람입니다. 레올람. 올람은 영원이에요. 올람, 영원. 전치사로 레가 붙은 겁니다. 앞에. 그래서 레올람, 영원을 말 그대로 하면 영원을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토록, 영원히 그렇게 전치사의 역할을 합니다. 레올람.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나차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놓여져 있다, 세워져 있다, 배치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하늘에, 하늘 안에. 그래서 이 전치사 베트가 전치사로 맨 마지막 단어가 하늘인데요. 샤마임 전치사가 붙어 있죠. 앞에. 그래서 하늘 안에, 하늘 안에 당신의 말씀이 굳게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늘의 말씀이 굳게 서 있다라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 다 바르고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 여기서도 도르라는 명사에 전치사로 붙었거든요. 레도르. 도르는 세대입니다. 세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할 때 대, 한 대, 두 대. 그러니까 세대,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르. 이게 이제 세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도르.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바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루가 세대예요. 히브리 말로. 좀 재밌죠? 발음이. 그래서 첫 번째 두 글자는 도루입니다. 도루를 바브로 연결해 놨어요. 앞에는 전치사 레고. 그래서 레도르, 바도르입니다. 그래서 도루가 세대. 아까 말씀드린 자녀 세대의 뜻도 있지만 시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시대? 예를 들어서 100년이 어떤 시대로 우리가 나누자면 어떤 100년. 그리고 거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민족별로. 그런 것처럼 이 도르라는 뜻에는 세대, 자녀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대대 손손 그런 뜻도 있지만 시대라는 뜻도 있고 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세대. 이 의미가 좀 넓은 거죠. 그래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 당신의 성실은 세대를 위하고 아까 그 라메드가 위하여 에게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치사로서. 그래서 세대를 위하고 당신이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그 거주 뿐만 아니라 시대,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여기서 규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판단, 판결, 심판. 당신의 규례들을 위해, 자, 여기서 레미시파테카, 레미시파트. 이것도 전치사예요. 당신의 규례들을 위해, 당신의 미시파트를 위해. 천지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게 찾다 보니까 뭐가 이게 주어인가 찾다 보니까 이게 시니까 시편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함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를 안 넣어도 이제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찾다 보니까 천지라고 넣는데 천지라기보다는 천지라는 말은 사실 물론 있죠.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로 한번 이게 번역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세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당신의 미시파트를 위해, 당신의 심판을 위해 오늘 세대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 그 세대, 그 시대, 그 거주마다 다른, 그쵸? 하나님이 각기 다른 어떤 관습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서 있고 땅도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서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물론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모든 걸 위임했거든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너가 다스려라고 위임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뺏겼어요. 그것을. 그래서 사람이 되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죠? 뜻하셨던 온전한 삶으로 사시고 우리 대신 첫사람 아담부터 그 이후에 모든 죄가 들어와 모두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삶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게 이제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심판을 위해, 미시파트를 위해 오늘 세대가 서 있나이다. 이는, 여기에 이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이는 뭐뭐뭐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모두가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종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에베드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 신하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베드거든요. 종들. 근데 예배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만물을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왜 당신의 미시파트를 위해, 심판을 위해 세대가 서 있느냐? 이는 이 모두가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함께 하가합니다. 당신의 미시파트를 위해 오늘 세대가 서 있나이다. 이는 그 모두가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작하는 히브리 말은 이건 전치사가 아니고요. 접속사입니다. 룰레. 룰레. 뭐뭐하지 아니하였다면. 첫 글자가 룰레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당신의 토라, 여기서 법은 토라고요. 당신의 토라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는 길을 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게 길을 걸어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멸망하죠. 그래서 멸망하다, 길을 잃다. 그래서 이걸 실족했다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그래서 당신의 토라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실족하였으리이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 힘으로는 되돌아보면 그 시절에 다시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안 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진 않죠, 사실은.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옛 시절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잠언 기자입니까? 전도서 기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고난이 많았는데요. 그 모든 우리가 통과해온 이 고난, 정말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감당하라면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만져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깨어진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토라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내 고난 중에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곁길로 이미 방황하고 그런 길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하가합니다. 당신의 토라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실족하였으리이다. 내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첫 번째 나왔던 89절에 나왔던 시작이 레올람. 올람은 영원. 레올람 영원토록 영원히. 그래서 내가 전치사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쿠드입니다. 피쿠드. 우리와 셈하시는, 우리와 삶을 계수하시는,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말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그 말씀, 그 법도, 피쿠드.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것이 키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당신이 이것들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것들, 법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피쿠드. 하나님의 법도들로, 이것들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성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하가합니다.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이것들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랑 똑같죠.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안에 죽음의 암덩어리를, 그렇죠? 깊이 찔러 쪼개서 그것을 수술해내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죽음을 갈라내시고 대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생명에 접붙임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 시편,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이 레카입니다. 레카. 당신에게, 내가 붙었으니까 당신을 위하여, 뭐 이렇게. 카프는 기억나시죠? 유두가 붙으면 나의 소유, 나의 것. 근데 이제 카프가 뒤에 붙으면 당신, 이렇게 손을 펼치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신에게. 그래서 주의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카.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이런 뜻이니까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당신에 속한 소유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는 또 키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뭐뭐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속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찾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법도가 또 나옵니다. 피쿠드. 그래서 법도들을 찾았음이니이다. 찾다. 다라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찾다.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인데, 찾다. 우리가 찾을 때 막 여기저기 막 찾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뜻이 자주 드나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찾은 게 아니고요. 탐구하다, 탐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들을 구하고 찾을 때 이런 거를, 이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가 어떤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마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학사 에스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다랏이라는 뜻에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런 여러 가지, 구하다, 문의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런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당신에게 속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난들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이는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찾았는데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깊이 간절히 목마름 가운데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채워지면 이 상황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게 채워져도 잠시예요. 그 기쁨은 또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세상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겠죠. 그럼 세상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조그만한 감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그 감동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걸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 그렇죠? 그 은혜, 그 관계, 그것이 우리를 소송케 하고 우리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고난이 있었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소송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빚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피크,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들을 여러분 삶 속에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는 만큼 우린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닮아가게 됩니다. 그 성품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상급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찾았으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이건 맛을 본 자만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제 복음인데 이것을 듣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책은 널려 있지만, 그렇죠? 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아까는 레카는 당신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에게. 그래서 여기서는 리입니다. 리. 유두가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게. 아까 레카는 카프가 뒤에 붙어서 당신, 손을 펼치는 모양이라 그랬죠. 카프는 이렇게 생긴 거. 카프. 유두는 조그마한 거, 내 손. 그래서 이거는 리, 내게. 레카는 당신에게. 그래서 리로 시작합니다. 내게. 나를 위해. 뭐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나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예, 악인들이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와 기다리다. 예,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조로 쓰여져요. 숨어서 기다렸나이다. 엿본다. 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아까 그 아바드 있죠? 예. 나를 멸망시키려고 숨어서 기다렸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당신의 증거들을 부지런히 살피나이다.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다. 주의 증거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에다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다,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증인데 그 증거들을 부지런히 생각하나이다. 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빈, 짧은 그런 말이지만 깊이 생각하다, 부지런히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증거들을 부지런히 살피나이다. 예.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 사탄이지 마귀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evil one입니다. evil one. evil 하면은 그냥 악이지만 evil one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 아말렉 족속처럼. 그게 이제 마귀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을 때는 숨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려는 그런 거짓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틈을 노리려고 숨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하려고,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 그 역할이에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섬기려고 지음을 받았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 밑에 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귀는 능력은 잃었지만 그러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도구요? 무기?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에 넘어가면 낭망케 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거짓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숨어서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물론 대적해야 되죠.
그런데 당신의 말씀, 증거들을 부지런히 살피나야 돼. 왜냐하면 증거들을 살피면서 내 마음을 살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은 항상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악한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말 통해서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부지런히 살필 때 내 마음에 그 어떠한 거짓된 숨어서 기다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밝히 드러나게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미시파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내 마음이 미시파트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자, 우리 한번 하가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숨어서 기다렸으나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부지런히 살피나이다.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상황이 이렇게 올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피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그렇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콜은 모든 것이거든요. 모두, 전체. 그래서 콜이라는 명사 앞에 레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에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여기 이제 라가 보다는 건데,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으면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완전한 것의 끝을 보았어도 당신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당신의 계명은 심히 광대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완전한 것, 완성, 이제 히브리 말로 티클라라는 완성.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끝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결코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지면 완성이 될 텐데, 완전해질 텐데. 마치 마귀가 그렇게 처음 이브를 속인 것처럼,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보니까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가 있었는데 속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에, 완전의 모든 것, 어떤 완성의 모든 것의 끝을 보았다는 겁니다. 끝을 보았어도 당신의 계명은 심히 광대하나이다. 하늘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그 말씀, 심히 하늘이 넓은 것처럼 계속 파도 끝이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고백하고 찬양해도,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
심히 광대하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하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의 끝을 보았어도 당신의 계명은 심히 광대하니. 그래서 오늘 라메드로 시작하는 시편 119편 89편부터 89절부터 96절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토라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마치 보물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것처럼 찾은 것처럼, 그냥 찾은 게 아니라 탐구하고 탐사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늘 읽으시지만 계속해서 가까이 두시고요. 가까이 두시고 틈이 날 때마다 이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는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또 쉬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남은 시간에 주의 이 말씀을 깊이 찾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것은 잠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